23장 23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감춰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끼리도 만약에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일테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아는, 마치 하나님같이 보일 때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짓말하면 부모는 딱 보면 다 알거든요. 느끼지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두 아이가 어릴 때 부부가 어떻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나갔다 왔는데 몇 시간 동안에 당연히 아이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큰애가 한 10살 됐을까요? 작은애가 한 5살 자고 한 그럴 때인데 그 자고 안팎일 때 이제 조금 늦게 해가지고 저녁 모임이 있었으니까 집회가 있고요. 가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분명히 그랬거든요. 텔레비전만 1시간만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해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갔다 딱 오니까 집을 일부러 복도에서 제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쿵 하니까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끌 수 있는 제가 시간을 줬습니다. 쾅쾅 하니까 애들이 불이 나게 방에서 와삭 탁탁 뛰는 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 끄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갔더니 딱 아빠 오셨습니까? 그래 열심히 공부 잘했냐? 네. 텔레비전 안 봤고 안 봤습니다. 진짜 정말요. 눈을 딱 쳐다보면 둘 다 눈을 싹 피하죠. 정말일까? 거짓말 같은데 아니에요. 좋다. 이리 와봐라. 제가 너희들 손 가지고 오느라 텔레비전 뒤에 손을 딱 댔어요. 떴다. 언제 끝니? 봐, 또 더 사잖아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면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다 알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해봐야 오히려 거짓말 한 것에 대한 또 대가를 받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배울 때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고 배웠는데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나갈 텐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니까 글쎄요. 전부 다 아시니까,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시니까. 그래서 한국의 평양 대붕하면 지금이야 뭐 평양이야 뭐 아주 먼 지역이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평양에서 시작되는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나라 또 지역마다 교회마다 부흥이 많았습니다만 그때는 엄청난 부흥이라서 대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한 130년 동안에 평양 대부흥이 제일 큽니다. 그때 시작은 한국에 와 있는 북한의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의 장로교 목사들이 와서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니 거의 몇 년 사이로 장로교와 감리교 오니까 서로 같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끼리 갈등할 수 있으니 충돌할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의 협정을 맺어서 북쪽은 장로교, 남쪽은 감리교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북쪽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여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좀 여름 목사님들 여름 수양회를 간 모양이죠. 한 열 몇 명이 갔겠죠. 그때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 타고 그 고갯길 넘고 자관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수련회 하는 사이에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성장하다가 딱 정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저렇게 은혜 받는데도 안 움직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장로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틀째인가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목숨 다하여 그 먼 나라에서 미국에서 한국 왔으니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보다 아마 더 힘들었겠죠? 1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모든 희생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랬겠죠.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목사인 너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해. 왜? 나는 이렇게 목숨 다하여 이 조선 땅에 와서 모든 걸 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자세히는 저는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너 지금 내가 예수의 내 피로 산 그 암흑의 김장로 이집사 무슨 암흑의 집사 성가대 대장 등등 네가 미워하고 있지 않니? 미워하고 있잖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율법에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는데 예수가 주시는 계명은 내가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내게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라는 거거든. 그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에도 용서가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구원의 복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이렇게 바꾸면 더 정확합니다. 구원의 복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죠.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네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죄인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죄 범했잖아. 이게 율법이고 죄 범했으니 벌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똑같이 당신 죄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대속물로 대신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외식하다는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횟수로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는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오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사들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늘날 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성경 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겠죠. 설교는 워낙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어떤 경제 강의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주는 시간입니다. 워낙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걸 알면 또 이걸 못 들었을 때는 왜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워낙에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인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만약에 정치 이야기 한다면 그 목사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를 다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 때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그게.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런데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세상 정치, 경제 이야기하면 그 설교는 빵점입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니 그럼 설교 시간에 마저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어디서 성경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 육신대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 전하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병도 고치셨죠.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도 일하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3년 반이나 들었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원하면 매일같이 그럼 3년 반이니까 1000번 넘죠. 뿐 아니라 이적을 엄청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병자를 다 고쳐줬으니까 얼마든지 이적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조롱하고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할까 이러고 있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꾸 보고 계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화란 것은 저주거든요. 아,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나? 복주로 오신 분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저주가 임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니 이 자리에서 임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순간에 바리새인들 다 소경되었어야지. 문둥병이 되었어야죠.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야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놀라서 다 예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한 명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정으로 한 말씀도 아니고 이 자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식이 뭐냐니 이게 연기하다는 그 헬라 원어 보면 연기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다, 기만하다 이 뜻이거든요. 속이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연기만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28절에 보면은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보니까 이때 외식은 속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에는 마태복음 23장 28절이요.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니까 안에는 불법과 속이는 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공생에 딱 등장하는데요. 마귀는 창세기부터 뱀을 통해서 하와를 이렇게 깬다고 돼, 속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범죄했느냐 물어보시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속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귀도 우리처럼 전에는 천사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은 없지만 인격이 있단 말이죠. 인격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텐데. 신기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타락이에요. 참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거짓말하면 얼굴이 파개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도 거짓말하면 눈을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사관들이 눈을 딱 쳐다보면서 거의 맞춘다.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동자를 오른 위쪽을 쳐다보더란 거예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할 때 조금도
변동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같은 사람인데도 거짓말을 참 잘해. 그러면 갑자기 잘하게 됐을까?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참. 그래서 어릴 때, 3살 때 거짓말할 때 부모님이 아직 학교 가기 전이니까 부모가 알거든요. 부모의 교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린 애기가 애들이 막 애들 놀다가 뭐 남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고 남의 집에 돌 던져 유리창을 깰 수도 있지. 그거 다 잘못이지만 그런데 거짓말하면 이거 고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약점이 있게 말했는데 그런데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 그래서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어릴 때 거의 다가 부모님이 다 보니까 부모님의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면은 형이 동생을 엄마 안 볼 때 딱 때려. 요즘은 다 카메라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애기들은 카메라를 모르니까 딱 카메라를 몰래 해놓았더니까 엄마가 아빠 안 볼 때 갑자기 어린 애기가 가보면 큰애는 멀뚱멀뚱 왜 그랬어?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으니까 안 보이면 애기를 딱딱 때리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부모가 보면 알잖아요. 네가 그랬지? 아닌데요. 눈을 딱 쳐. 엄마 눈 쳐다봐. 네가 그랬지? 하면 똑바로 말해. 이렇게 하면 그때 비로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 배워야 된다고요. 십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도 그 안에 거짓이 꽉 차 있더란 거예요. 밖은 아주 참만 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했는데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더란 거예요. 그럼 끝인가? 우리 주 예수님 참 너무 감사하죠. 거기 오늘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26절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더러운 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이런 말씀 왜 해주십니까? 장차 이들이 심판대 다 심판받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바리새인들아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 왜 해주십니까? 실제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100%는 아니고 어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후에 나왔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몰라서 예수를 이단이라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약에 양심이란 단어를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8장에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8장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돌로 이 여자를 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죠. 다 시간이 없지만 예수께서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한 절 띄고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양심이 가책받아 다 떠났습니다. 율법사들이잖아요. 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 가책이 뭐냐니 고소하다거든요. 책망이거든요. 양심이
예수의 말씀에 주여 이 여자를 우리가 돌로 치라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율법사와 바리새인 전부 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고 하나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있느냐 어디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계속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율법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상 정죄를 하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정죄하여서 자기를 이제 이 여자는 맞아 죽어야 맞다. 율법에 의하면 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 자기를 죽이던 정죄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에 에워쌌는데 예수 앞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죽여도 됐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이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 넘어뜨리려고 이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 바람에 산 거야. 율법이 나를 잡아 죽으려고 그래.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때 나를 예수 앞으로 끌고 오면 나는 사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 실제 일어났습니다만은 또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뭐냐니 신구약을 하나로 딱 압축해 준 거야.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법이야. 그런데 여자뿐 아니라 여자를 돌로 치렸던 바리새인도 자기도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이 여자를 돌로 치라. 다 죄인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오니까 예수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죄치 않는 분이더란 거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니까. 자, 성경을 보십니다. 또 로마서 2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예.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성경에 가장 양심의 기능이 가장 잘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양심이 뭐냐니 양심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모른다고요. 이방인 우리들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대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양심이 있는데요. 오늘 또 시간이 많죠. 뒤에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바울 선생이 디모데 목사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니 디모데 목사 보고 이미 디모데 목사는 이미 또 목사들의 목사라고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목사에게만 편지를 쓴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날 성경책이 되었거든요. 그게 뭐라고 했냐니 디모데 목사 보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목회 잘합니다. 간단합니다. 목회 못하는 이유가 양심이 흐려져서 더러워서 그래요. 디도서 1장에 나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다. 신앙생활 못하니까 딱 그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가 잘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 선생이 침례가 뭐냐? 물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버리는 거 아니다. 물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 양심도 성경 보면 악한 양심이 있고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 왜?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짓말하고도 내가 뭐 거짓말 이게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 양심이 자기 속에 있거든요. 그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속에서 말하기를 자기에 대하여 때때로 고소하기도 하고 네가 나쁜 놈이잖아 이러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변호하기도 한다. 내가 너무 억울하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바로 그 뒷장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을 조금 전에 보셨죠? 3장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예. 율법의 목적은 뭐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요. 암기 아닙니다. 암기 깨달아. 내가 죄인이구나.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그 목사가 하디란 이름이죠. 27살인가 그랬대요. 우리 교인들 내가 이렇게 천부를 다 희생하고 섬기는데 왜 저렇게 성장을 딱 멈춰버리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살지 않지 이랬는데 주님이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가 아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나만 아는 거죠. 내 속에. 그러니까 그 양심이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잘못했지. 예? 이를테면 목회자가 이렇게 한답시다. 우리 교인들이 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양심이 말합니다. 사실 나도 기도 안 하거든. 그렇지. 우리 교인들 왜 서로 막 교우끼리 갈등하고 서로 그러냐 말이에요. 서로 좀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품어주지. 그런데 오늘 양심이 말, 너는 내 부인 품어주냐? 양심이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 집사 그 말 안 듣는 아무개 장로 너는 품어주냐?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아이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속에서는 얼굴 꼴 보기 싫어. 그 양심이잖아요. 그게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몰라 나는 아니요. 예수 앞에 나와서도 그랬다니까. 그런데 세리 마태복음 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이거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저 죄인인데요. 저 떠나십시오.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보고 나 따라오냐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사람 참 잘 보셨네. 이 중에 나밖에 없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금식 잘합니다. 이랬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최소까지 11조를 다 잘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거든요. 이 같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에 딱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맞지? 겉으로 표현은 맞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속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표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보다는 사람 사랑이 좋고 돈 사랑이 좋고 나 사랑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남이 아니야. 바로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다 내 것 더 사랑하니까. 내 영광, 내 가족, 내 인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선한 양심이 죄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신자들은 다 양심의 가책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영적 생활을 못했을 때 교회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었을 때는 예배당에 일찍 집에서 나왔는데 시간을 딱 보고서 예배 시간이 시작할 때가 되면은 일부러 예배당 주변을 크게 한 3바퀴 돌았습니다. 한 30분 되거든요. 그 다음 시작한 지 15분 뒤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눈 감고 있습니다. 기도. 그때 싹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싹 나와. 왜? 내가 너무 내 모습이 엉망진창이니까 누가 나를 볼 것 같아가지고. 양심이 있지. 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엉망 살았으니까. 그때 제가 뭐 막 살은 건 아니고 제가 충만할 때는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때 처음 은혜 받고 배운 대로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안 충만할 때는 하루에 기도 1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이 아니까 못 나가겠더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 억압을 받아요. 우리는 억압이란 말 쓰지만은 성경적으로 쓰면은 정죄받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회잖아요. 예수의 교회에 주일날에 예배하러 오는데 정죄받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다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예배당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워. 자기가 좀 잘했을 때는 막 빨리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교회 나오기가 막 또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양심이 죄를 깨달았으니까. 어떡하죠? 자, 신약 성경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자, 13절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성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건 구약이거든요. 자, 14절 신약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은 자기 죄를 민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급한 일 저 앞에 기도할 게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찝찝하거든. 기도 안 하다 했으니까 그래 바로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그게 안 되니까 내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왜? 자기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엉망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아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렸다 이 말이죠. 죄를 속하는 피, 속죄해 버리단 말이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항상 나 대신에 희생제물, 나 대신에 죽여서 피 뿌려서 죽인다는 뜻에서 희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염소, 황소, 양, 비둘기, 가장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사서 가가지고 제단에서 큰 날에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기가 양을 끌고 가서 자기 손으로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죽였습니다.
큰 대형사 때는 대제사장 했습니다만은 보통 때는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좀 잘 사네. 그런데 나는 좀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황소 한 마리 큰 거 비싸니까 황소 사서 가지고 내가 때려 죽였습니다. 재단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유대인이라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양 끌고 가서 내가 양을 목을 확 찔러서 피를 쏟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우야. 또 비둘기가 또 무슨 죄가 있다. 비둘기에서 배를 째서 피를, 잔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짐승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피 흘리라는 뜻이거든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양심 때문에 항상 정죄받아서 특히 신앙인들은 눌린다고요.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의 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게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을 때 예수 교회 욕을 많이 해서 그래 알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교회 나가려니까 찜찜하잖아요. 내가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교회에다 내가 나가기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수 이름 대대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입으로 예수 부르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 양심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중에는 가장 죄를 많이 범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의 피를 가장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온단 말이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느냐? 선한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걸 항상 깨닫거든요. 빛이 환하고 눈이 밝을수록 조그만 티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선할수록 자기 죄가 조그만 것까지도 다 그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될 때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으면 이 사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 왜 저는 이런 죄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이 많은 죄, 이 더러운 죄, 이 작은 죄까지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뜻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단 말이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죠.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줄이면 자기 죄가 회개했습니다만은 회개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나는 다 기억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사람은 망각이 잘 안 돼요. 과거의 죄 다 기억이 나. 기억 날 때 나도 모르게 어깨 힘이 쫙 빠져버려요. 내가 무슨 목사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 그죠? 주의 보혈 믿습니다. 누구든지 정죄를 받습니다. 로마서 5장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죄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피, 기도 시간에 이것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죽는 날까지 예수의 피를 믿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보혈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복음 용서받아서 이 은혜와 사랑을 항상 받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